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라는 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줄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을까? 이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컴퓨터나 핸드폰이 친구가 돼 있어요. 사람 친구가 없고 컴퓨터만 있으면 돼, 핸드폰만 있으면 돼. 요즘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친구, 그 좋은 친구가 누구이고 그 좋은 친구가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보물새에.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너 모습 좀 봐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니?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니? 네 모습 좀 봐봐 하면서 현재 나는 모르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보니까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발부동하는 나를 딱 발견하게 돼요. 이걸 오히려 내 안에 부족한 모습이 있고 내 안에 어리석은 모습이 있으면 이것을 숨기고 싶어서 더 어둠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래요. 빛으로 나와 보이니까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갈래요. 심지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모습이 이 치부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면 야, 저 예수 죽여버리자, 예수 죽이자고 그들이 합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죽이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처절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 상에서 고백한 기도가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쩌면 지금 죽어가는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주님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화려하고 멋진 것 같은데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성 같잖아요. 이 허무하거든요. 인생의 허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죽이는데 표를 한 표 던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살리려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 유황불로 멸하려고 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왔었잖아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마시고 한 다음에 이들이 떠나요. 어디를 떠나면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떠나요.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떠나면서 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려고 가. 아브라함 그 소리를 듣죠. 세 천사였잖아요. 두 명의 천사가 먼저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갑니다. 한 명의 천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옆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가는데 그 성을 다 멸할 거야 하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은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이 롯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두 사람이 너무 무리가 많아서 다투게 되잖아요. 다투게 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먼저 화려하고 멋지고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 저쪽이 좋아, 나 저쪽으로 가겠어 하고 아브라함을 가차없이 버리고 간 사람이 롯이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하여 빨리 네 가족들은 여기서 나와 하는데도 망설이고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하면 천사가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빨리 나오라고. 그 정도로 여기가 조사운적하고 이 화려함 속에 있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 화려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딸과 함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있으면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큰딸 작은딸이 돌아가면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문화예요. 보고 들은 문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롯의 가족들이에요. 이게 롯이에요.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돼 있는 롯과 롯의 가족을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의인이다라고 불러요. 의인이다고. 성경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래서요. 롯이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의로운 사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나중에 19장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19장인가 하면 하나님은 뭐냐면 롯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지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래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은 의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중보 기도자로 있으면 그 가족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롯은 도무지 아닌데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 50명 있는데도 다 멸할 겁니까? 아니 45명 있어도 멸할 겁니까? 아니 30명, 우리 읽으면서 좀 그랬잖아요. 아니 20명요? 아니 한 번만 더 말할게요. 10명만 있어도 멸할 겁니까? 이것을 막 계속해서 중보하는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같이 멸할 겁니까?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전체를 다 구원하겠다 이러잖아요.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 가정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 때문에 가족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니까요. 그 깨어있는 롯을 오늘 구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나를 향한 중보 기도자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나도 하나님이 뭐하는 자?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어떤 사람? 중보 기도자가 되어라. 이 중보 기도자는 내가 누군가라는 나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신 분도 한 분이시니 곧 그 사람이신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중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뭐 하냐면 중보 기도하는 작은 예수가 하나님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을 수밖에 없는 롯을 살리잖아요. 중보 기도를 통하여. 나도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뭐한다?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면,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 누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중보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세운다. 이 중보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공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중보 기도자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놓고 심판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요. 그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이야기를 딱 들어요. 이걸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아요. 하늘의 비밀을 말해요. 엄청난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네? 벗이라네? 우리는 세상에서 좀 말이 통하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네. 야, 하나님이 나의 친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냐? 내 친구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 이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멸망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내 조카 롯의 가족들이 있는데 하고 중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미리 있을 위험을 미리 막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교제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미리 올 일들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뭐냐, 아브라함만 하나님과의 친구가 아니고 믿는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셔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이게 먼저 넘어갔네요. 하나 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면 하나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행하면,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으로 하면서 내가 삶으로 살아가면 너희도 나의 친구가 된다.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뭐 해주냐면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이제 배웅을 하잖아요. 배웅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두 사람 천사는 먼저 가라고 한 사람이 딱 남아서 천사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줄 아니?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해. 왜? 거기에 죄악이 관영해서 우리가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가는 거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말해줘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읽으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을 똑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풀지를 못해.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걸 들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가를 모르겠어. 도무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친구가 되었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읽어야 돼요. 이것을 그냥 글 읽듯이 읽지 말고 대화하듯이,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대화하듯이 읽으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친구의 관계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받아주시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가면 출애굽기 32장을 갑니다. 한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소서. 이게 누가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40일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40일 돼도 모세가 안 오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야 너희들 손에 있는 검은 부치 다 꺼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고 목고리고 반지고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꺼내가지고 뭘 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래놓고 그들이 뭐라고 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내려와서 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춤을 추고 좋아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해요.
용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용서하실 거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딱 하는 말이, 만약에 용서 안 해주시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서 쥐어버리세요. 이 나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온갖 불평불만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왜 들으셔요? 모세와 하나님은 친구 관계예요. 여러분,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뭐 부탁하면 별로 안 듣잖아요. 그러나 극진한 친구 관계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이야기에 경청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도 그렇고 모세의 기도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 기도한 거하고 너무나 닮은 거예요. 너무나 닮았어요. 왜? 나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중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친구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중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지금 모세도 그랬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고 죄를 짓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봐보세요. 롯이 부모같이, 아브라함이 부모같이 롯을 품어서 키웠잖아요. 이제 부자가 되어서 많은 걸 가져서 헌신작처럼 버리고 가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해요? 위하여 살리려고 중보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의 예수를 못 박아 죽이잖아요. 야, 사흘 만에 성전 짓는다고 한 예수야, 너 한번 내려와서 사흘 만에 성전 지어봐, 이러면서 비아냥하면서 예수를 조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어서 하늘의 비밀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중보 기도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냐? 오늘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오는 사람을 살리려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 성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자 덤벼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 사람을 위하여 지금 중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중보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중보하는 자들은 그 죄인들, 원수와 같은 자를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지금 모세가 한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참으로 중보 기도자다. 이 중보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의롭다고 선한 일을 하는 이게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네, 제가 이야기할게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게 하게 함이 위함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자기 자녀와 후손들을 의롭고 선한 일로, 그래서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말하라는 거예요? 의롭고 선한 일이 뭔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게 위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에게 금은 보화를 재산을 남겨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이 뭔가를 가르치라. 이걸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멸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의롭고 선한 일, 생명의 자리로 오도록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요, 야, 남들보다 잘나야 돼, 너 좋은 대학 나야 돼, 너 좋은 직장 다녀야 돼, 그래서 너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거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가르침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이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면 여러분 엄마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야단납니다. 왜 학교를 안 가? 물론 몸이 아파서 빠질 수도 있고 부모와 함께 여행을 하기 위해서 빠질 수도 있는데, 이유 없이 나 학교 안 갈래, 학교 가기 싫어, 나 학교 안 다닐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학교 가지 마 이러겠어요? 그 아이를 설득해서, 왜? 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학교를 가야 되는 부모로서의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버려둬요. 아무렇다 하지. 이게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세상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네 자녀가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친구가 되게 하고, 그 친구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특권, 권세를 주는 자를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학원 가서 공부 잘하게 하고, 뭐 열심히 잘하게 하고, 이거는 내가 돈을 줘서 막 보내요. 근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장소는, 그래? 그러면 오지 마 하고 그냥 싸우고 두고 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자녀에게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택했는데,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유,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부정적이고 암울한 세상이 더 극대화로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렇다니까요. 이게 왜? 죄인들을 위한 중보의 삶은 아무도 안 살려고 해. 내가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내 살기도 바쁜데 그 고생 좀 해야 돼. 기도 안 하는,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사회와 국가가 어디를 걸어가는가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난장판이에요. 나만 왕이 되면 돼. 이게 지금 세상이 점점 힘든 거예요. 점점. 여러분 봐보세요.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다이어트 하는 게 바빠. 그죠? 전 세계에서 곡물 창고에 곡식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하려고 매점 매석을 해서 막 쌓아놔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쌀 한 톨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면서 이게 세상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중보 기도의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럼 요즘 세상은요,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요 아주 미세먼지에 민감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미세먼지에 막 애가 막 너무너무 민감. 마스크도 막 2중 3중으로 이렇게 되는 마스크 다 쓰면서 민감한 아이를 제가 봤거든요. 부모로부터 그걸 배웠더라고요. 부모. 지금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가지고 우리 이 안에 있는 내분비계의 어떤 물질들이 교란시키잖아요. 환경 호르몬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머리도 우리의 뇌도 전달돼야 된 호르몬이 정상으로 흐르지 않아서 나를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대사 기능,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대사 기능 장애 때문에 문제됐거든요. 이게 지금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는 약으로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나의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거야.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정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환경 호르몬.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더불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가정의 환경 호르몬이야.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더불어서 어울려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지금은 이래, 나만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의 환경 호르몬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나그네의 삶을 살자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중보 기도의 삶을 살자. 내가 누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 예수의 친구가 되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주신 분. 그럼 나도 그의 친구면 나도 어떻게 해요? 가족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를 내려놓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중보하면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상으로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에덴을 누리고자 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나의 행복, 나의 입장을 향하여 걸어가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